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침, 또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때 소망으로 말씀을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고 어두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소돔의 멸망과 롯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볼 때 자칫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라는 무거운 주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또 선명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겉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절망으로 보입니다. 불이 내렸고, 또 도시는 무너졌고, 심판은 이미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멸망 이후의 장면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멸망보다 그 이후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요, 소돔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쏟아지기 직전에 롯에게 이 심판을 이야기해 주면서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은 이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롯은 구원받기에 정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롯처럼 그렇게 미련이 있고 또 과거에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영광 때문에 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롯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보면은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롯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끌어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롯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가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뭐 노력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이 소돔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것처럼 아주 강렬한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력한 심판으로 우리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이런 심판의 내용보다 따로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장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요, 아직 그곳에서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내가 거기서 나왔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마음의 미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도 내가 과거에 이때가 좋았는데 이건 포기하기가 아까운데 이거는 내가 계속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롯의 아내가 바로 그랬어요. 도시보다 자기가 그 도시를 사랑하는, 아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단순히 고개를 돌린 행위 때문에 아니라 그 롯의 아내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소돔의 화려함과 익숙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안정적이고 싶은 이 마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 채 몸만 빠져나온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여러분 출근길일 수도 있고요. 일상의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그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게 소금 기둥처럼 멈춰서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걸음을 한 걸음 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이걸 말씀을 보면은요, 롯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멸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드러지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가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롯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요. 소알에 머물러 수 있었지만 두려워했고 결국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두 딸과 함께 숨어서 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은 계속해서 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은 가장 불편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롯의 둘 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것도 좀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어디까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취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이거는 너무 추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너무너무 이 존재적인 가치 있는 삶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 딸들이 그랬어요. 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에 우리와 관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기대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이 판단, 자기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왜곡된 판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항상 하나님을 넣어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방법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소돔의 가치관이고 이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다 무너졌지만 이 가정 안에는 아직도 소돔의 가치관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과거에서 떠났느냐? 아니면 아직도 뒤돌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선택의 기준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곳에서 건져내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돔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돔의 삶의 가치관과 그 방식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불 가운데서 건져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불에서 나온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에서 나온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 꼭 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